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그러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시작이기 때문에 1, 2절을 보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창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이 창세기서의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지 창조 사건은 세부적으로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좀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주 공간 자체와 그 안에 모든 구성 물질이 이 무에서 유로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게 창조된 그런 순수한 문자적 의미에서의 절대적 창조 사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순간적인, 그게 순간적인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만 탁 생기게 된, 그러니까 어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재료가 탁 생겨버린, 공간이 생겨버린, 시간적 개념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원재료를 바탕으로 6일간 이게 딱 걸쳐서 이 우주 만물을 점진적으로 조성하신 6일간의 어떤 창조 사역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끝으로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복 주시고 스스로 안식의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천지 창조는 공식적으로 이제 종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오늘은 1절, 2절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 1절을 보면서 나누겠는데요. 태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먼저 태초에라는 단어를 좀 따져보면요. 이게 천지 창조의 시점입니다. 그 때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우주 만물의 구성 재료가 될 기본 물질들을 아까 말했지만 무에서 유로 생겨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원천적인 창조 시간이 일어난 때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가 되냐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이때 공간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거꾸로 공간이 시작돼야 되는 이 공간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야 되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니까 시간적 개념이 생기게 됐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이 시점부터 쭉 과거로 거슬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가 태어나는 시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점도 있을 것입니다. 더 과거로 가면 태초에라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또 더 가면 하나님이 계셨던 시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더 과거로 가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셨던 시점도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막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제가 지금 모순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모순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과거로 갈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태초예요. 태초 이전에는 지금의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 이전에 누가 계셨는데 하나님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을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태초에라는 이 말씀 하나에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적 개념이 시작됐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적 개념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시간 이전에는 지금의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그 개념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좀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 세 개거든요. 그 중에 여기서는 뭐가 수 있다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권세 있고 힘이 있는 뛰어난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건 복수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냐 그 말이 아니라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신데 뭘로 계십니까? 삼위로 계시다는 부분을 증명하기도 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천지가 나오죠. 이 직역하면요, 히브리어로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입니다. 하늘들은 복수가 되고 땅은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하늘들은 총 세 개로 나눕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말 대기권 안의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우리가 말하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 그러고,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과학을 모르는 인간에게 하늘을 설명해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하늘들과 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되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뭡니까?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있게끔, 존재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재료의 물질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설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존재하신다. 당연히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이렇게 보고 가겠는데요. 아까 창조를 하셨던 것이 첫 번째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재창조거든요. 창조가 가능했다면 뭐도 가능하다? 재창조도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까지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석하는데요. 자, 2절은요, 자, 아까 말씀은 그 원재료와 같은 그런 하늘들과 땅이 딱 생겼던 그때에 이제 뭡니까? 한 덩어리로 이게 뭡니까? 이게 쪼개지지 않고 그냥 이 지구 상태가 그냥 뒤섞여 있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흙을 하나 툭 놔두면 툭 놔둔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지구상의 표현이 땅이 혼란스럽고 텅 비어 있고 그리고 너무나 어두워 가지고 이 바다의 깊음은 진짜 가득하더라. 그 전체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 모든 물과 바다, 그러니까 흙과 물이 뒤섞여 있는 그 수면 위를 이렇게 쫙 보시고 계시더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땅이 혼돈하다라는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 바다에 있는 물과 육지가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날에 이제 내일 볼 건데요.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요. 그때는 이제 하나의 땅이었다 그러는데요. 그 전까지는 막 뒤섞여 있어서 이게 바다인지 물인지 막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물을 한쪽으로 모으신 겁니다. 물론 손으로 하신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드러난 거죠. 지금 그 상태가 아닌 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그 외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명체가 없어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암흑 상태가, 빛이 생기기 전이니까 암흑 상태가 되어 있는 바로 진짜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 위에 그냥 그 암흑이 깊은 바다 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제 그 종합해 보면 모든 지구의 구성 물질이 한데 뒤엉켜서 그 녹아 있는 그러니까 액체 상태와 같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깊이를 잴 수도 없는 깊은 심연을 이루고 부드러우면서도 거대하게 일렁거리는 그 위에 흑암이 뒤덮여 있는 원시 지구의 어떤 전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한 사람이냐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을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표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1장 1절의 창조와 1장 3절의 창조 사이에 이미 천사가 만들어졌고 타락이 있다는 말은 위에도 창조가 한 번 있고 또 창조가 또 있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어떻다고요? 그냥 혼란스럽다. 그냥 비어있다. 그리고 너무 어두웠다. 깜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뭐를 세차하겠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애정을 가지시고 그 위를 휘돌고 계셨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의 성령은 그 설명은 과학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니까 이 설명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지는 않습니다. 왜 안 맞냐면 우리가 과거에 과학을 모르는 수준으로 해석했을 때는 지금의 과학이 안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그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안 맞는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했던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명으로 이해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신화가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것인 줄로 생각되고요.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는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상징적인 부분을 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 처음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그 마음이 계속되려면 우리는 계속 깊이 있는 말씀을 알아가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동기 없어야 됩니다. 직분을 맡을수도 동기가 없고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동기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 2절을 통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당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시작, 또 그러면서 정말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성령의 역사로 더 깊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깊이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